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굳게 서라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2절과 3절에 나왔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라 말씀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와 가치를 설명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마다 외모를 통해 풍기는 인상이나 아니면 어떤 성격 또는 일하는 모습 등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도 느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간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도자일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오죽하면 우리가 지난 빌립보서 1장에서 교인들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오히려 이 옥의 갇힘으로 평소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된 기회를 얻었으니 기뻐한다 말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기쁨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이런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강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 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 반복을 통한 강조의 의미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마침표의 의미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항상 이 그런데가 문제지만
뭐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뭔가 반항하거나 말씀에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가능합니까? 알고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주 밖에 있는 기쁨이 있고 그게 서로 다르단 말입니까? 예, 전혀 다릅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기쁨, 주 밖에서의 기쁨은 나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나 그럴 만한 환경이 주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소원하던 것을 얻고 내가 그렇게 욕구하던 것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내 손에 내 눈에 무엇을 보고 쥐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환경에 지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갇혀 있고 앞으로 어떤 판결과 어떤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자신을 탓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의 기쁨이 외적인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만나든지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주님 밖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때는 슬퍼하십시오. 그때는 염려하시고 그때는 걱정하십시오. 아니, 그때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여겨지시면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오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신 성경은 두 번째로 관용을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풀어놓은 설명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관용이란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과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관용을 행할 때 지금 내가 관용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이것은요, 너희가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걸 자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좋은 일은 들키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들키게 하십시오. 자주 하면 들킬 수밖에 없고 많이 하면 들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관용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로 내 근처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 머무시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내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시고 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또 이 가까우신이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로 주님 오실 시기가 임박했다, 가까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심으로 관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간 우리의 삶을 놓고 평가하고 정산할 날이 있으므로 관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관용을 베풀고 있음을 알 정도로 적극적이고 많이 관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말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 안에는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6절의 구절을 한번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아무것도라는 말과 기도와 간구로 앞에 있는 모든 일에가 가리키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염려한다라는 말씀과 기도와 간구의 제목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겁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에게 지금 염려할 문제가 있거나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무엇해라?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염려할 문제가 네 앞에 있거든 그거 싸매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요, 감사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의 실마리나 풀어갈 수 있는 작은 어떤 조그만 불빛조차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내 기도의 걱정과 염려와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요,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결론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으로 내릴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미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아까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디 적어놓으십시오. 감사는 염려의 마침표입니다. 안상국 목사. 이거 100% 제 겁니다. 아시죠? 감사는 염려의 마침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감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무엇인지 봐야죠. 그렇죠? 마지막 6절입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다음 이어지는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지금 당장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과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만 남았죠.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이 말씀과 결론도 감사한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다면 최소한 그 결과와 결론, 응답과 대답으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더 이상 손해보게 하지 않을게.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아니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이 기록되어야 있어야 우리도 뭔가 조금은 안심하고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야, 이건 조금 실망에 가까운 대답이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대답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셨을까? 저도 처음에는요, 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랬다가 한참 뒤에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문구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시작.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기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기 싫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결국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기 싫은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찾는 거예요. 마음,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리 옆에서 내가 기도하고 돕고 싶어도 본인 마음이 이미 포기했어요. 본인이 먼저 무너져 있으면 어떤 도움이나 응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다 귀찮은 얘기일 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염려하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나서야 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준비하고 노력하고 움직여야 할 사람이 난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으로 지켜진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가 시작됐던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는데 또 설교를 다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와 같이 굳게 서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어떻게 굳게 서라는 말씀일까요?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굳게 서십시오. 셋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굳게 서십시오. 이것이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굳게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굳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용을 널리 알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의 기도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굳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